무드셀라의 나이에 숨겨진 카이로스의 비밀. 969세를 살았던 무드셀라의 이름은 장수의 상징입니다. 현재 우리 수명보다 10배나 오래 살았습니다. 무드셀라만큼 늙었다. 관용적으로 사용하고 장수한 개는 무드셀라 개로 묘사합니다. 캘리포니아의 그레이트 소나무의 나이는 4856년으로 추정되며 무드셀라로 불리는데 사실이라면 홍수 직후부터 현재까지 살아온 셈입니다. 무드셀라와 기술적 특이점의 합성어인 메타오셀라리티 단어는 장수, 탈출 속도라는 뜻으로 2010년 생의학 노인학자 오브리 드 그레이가 만든 용어인데 사람들이 아무리 오래 살더라도 노화와 관련된 원인으로 더 이상 사망하지 않을 것으로 예상되는 미래 시점을 의미합니다. 천년 왕국에서는 홍수 전의 수명을 회복할 것으로 예상합니다. 무드셀라는 에녹의 아들이며 라멕의 아버지, 노아의 할아버지입니다. 그의 이름은 그의 죽음이 보내지리니 창 던지는 자, 하나님께 예배하는 자라는 뜻이 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에는 숨겨진 뜻이 있다는 말을 합니다. 무드셀라의 아버지 에녹은 7번째 족장으로 죽지 않고 하나님께 취하심을 입었습니다. 8째 무드셀라는 아담부터 노아까지 10대에 이어지는 순서가 끝나는 홍수의 해에 죽는다는 것입니다. 무드셀라는 창조와 홍수를 연결하는 상징적 기능을 한다고 믿는데 이는 아담이 무드셀라의 생애에 살았었고 무드셀라가 죽던 해에 홍수가 있을 것이기 때문입니다. 에녹은 65세에 무드셀라를 낳았고 300년 동안 하나님과 동행하다가 휴거되었습니다. 무드셀라가 죽는 해에 홍수가 일어날 것이라고 하는데 홍수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일어났으므로 300년 더하기 600년은 900년으로 무드셀라의 나이 969세에서 69년이 부족합니다. 부족한 연도는 에녹, 무드셀라, 라멕, 노아로 이어지는 계보에서 찾아낼 수 있습니다. 무드셀라는 187세에 라멕을 낳았는데 300 빼기 187은 113년입니다.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는데 182 빼기 113은 69년이 되어 부족한 연수를 찾아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와 홍수가 온 해는 300년 더하기 69년 더하기 600년은 969년입니다. 노아가 무드셀라와 동시대로 살았던 기간은 600년입니다. 실제로 무드셀라는 노아가 600세 되던 해에 죽었으며 그 해에 홍수가 일어났습니다.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를 182세에 낳았고 777세를 살았으며 홍수가 일어나기 5년 전에 죽었습니다. 무드셀라의 나이에 숨겨진 의미는 무엇일까요? 무드셀라는 에녹의 휴거와 노아의 심판을 연결하고 있는데 이것이 무드셀라의 나이에 숨겨진 비밀입니다. 969년은 당시 한 세대를 상징합니다. 무드셀라의 나이로 한 세대의 징조를 표시한 것처럼 우리도 무화과 나무 한 세대의 길이를 부여받았습니다. 무드셀라의 죽음은 심판의 징조가 되었습니다. 이스라엘의 독립은 주님의 때를 알리는 징조가 되었고 이대로라면 짧은 시간만 남겨두었습니다. 그러나 노아와 무드셀라가 파수꾼처럼 홍수가 온다는 것을 선포했지만 사람들은 귀담아 듣지 않았습니다. 외경인 에녹서는 에녹이 기록한 계시이며 에녹이 필사하고 그의 아들 무드셀라가 미래 세대를 위해 보존하도록 맡긴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이 책에서 에녹은 무드셀라에게 본 환상과 계시를 알려주고 사람들에게 설교도 합니다. 홍수 심판, 아담부터 최후의 심판까지 세계 역사, 메시아의 도래에 관한 내용입니다.
랍비 문헌에 따르면 홍수 전에 의로운 사람들은 모두 죽었으며 무드셀라도 홍수에 죽은 것이 아니라 홍수 전에 죽었다고 합니다. 무드셀라와 노아는 120년 후에 홍수가 올 것을 알리며 회개하도록 선포하였지만 네피림은 자신들의 체구가 크기 때문에 홍수가 온다고 하더라도 해를 끼치지 않을 것을 장담했습니다. 야살의 책에도 무드셀라가 그의 손자 노아와 함께 사람들을 설득하여 경건으로 돌아오게 하려고 시도한 것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모든 시대의 심판을 앞두고 회개를 선포하는 파수꾼이 있는데 이들이 그 역할을 했습니다. 홍수의 원인에 대해서는 일부가 성경에 기록되었습니다. 폭력, 포악함이 2번, 부패가 3번 기록되었는데 특히 폭력은 어떤 원인 때문에 일어났을까 궁금해하는 내용입니다. 가인의 가문과 셋의 가문에는 라멕이라는 동명이인이 있습니다. 가인의 가문은 가인, 에녹, 이랏, 무드야헬, 무드사엘, 라멕, 두발 가인으로 연결되는데 라멕은 칼의 노래를 부른 2번째 살인자입니다. 그의 아들 두발 가인은 금속, 구리와 쇠로 여러 가지 기구를 만들었는데 그 중에는 칼도 있었을 것이고 칼은 폭력의 도구가 되었을 것입니다. 반면 노아의 아버지 라멕은 노아의 이름을 지으며 소망의 노래를 불렀습니다. 라멕은 812세에 아들을 낳고 이름을 노아라 하여 이르되 여호와께서 땅을 저주하심으로 수고롭게 일하는 우리를 이 아들이 안위하리라 하였더라. 당시에 먹고 살기 위해서 수고와 고통의 노동이 있었다는 고백입니다. 그런데 노아가 이 문제를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습니까? 노아가 해결한 것은 심판에서 살아남은 것이고 수명이 단축되어 수고의 기간이 단축된 것입니다. 또 체구가 크고 힘이 센 네피림들이 폭력을 휘두른 자들로 예상됩니다. 체구가 큰 만큼 더 많은 식량이 필요하고 폭력으로 식량을 요구했을 것이며 사람들은 더 많은 식량을 생산하기 위해 힘겨운 노동을 했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에녹과 노아의 공통점은 둘 다 하나님과 동행하였고 의롭게 살았습니다. 2명 다 심판에서 구출되었습니다. 노아 시대의 심판의 근거가 폭력과 부패 때문이었다면 노아의 때와 같을 것이란 예수님의 증언에 따르면 현대는 바벨론의 음행, 우상숭배와 사치와 세속화로 인해 심판을 초래할 것입니다. 정의로운 사회를 만들 책임이 지배계층에 있지만 어쩐 일인지 오히려 그들은 악을 조장하고 있습니다. LGBT 짐승의 어젠다를 거절한 아프리카 국가에 대해서 세계은행은 자금 지원을 취소했습니다. 하지만 사람들은 곧 적응하고 맙니다. 문제는 그때처럼 심판이 다가오는 것을 깨닫지 못할 것이라 합니다. 교회는 잠들어 있고 깨어있는 자들은 인내의 시간을 견디어야 합니다. 방주를 건조했던 노아처럼 우리도 심판을 피하기 위해 깨어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시간을 남겨두었고 방주를 완성할 시간입니다.